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영적 열매 맺는 제자의 열쇠 세 가지를 응답으로 바꾸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적 열매 맺는 제자의 열쇠 세 가지. 예, 사도행전 1장인가 2장과 3장까지 오면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돌아온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현장에서 함께 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큰 역사,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런 드러난 역사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언약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함께 했고 현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했고 더불어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이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내 마음이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사는데도 온갖 것으로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 있는 곳에서 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하나 되는 가운데 이들 속에서 세 가지 영적 열매를 맺는 큰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뭘 봤냐면은 첫째는 발견을 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지속했습니다. 영적 열매 맺는 제자 열쇠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합시다. 발견, 집중, 지속.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세 가지를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발견, 집중, 지속. 자, 발견이라는 것이 축복의 모든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사업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뭐 새 것이 나올까 하는 완전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밥솥도 그렇고 여러분 보는 거 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전화기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옷도 그렇고 더 이상 놓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업하다가 나중에는 망해요. 그런데 더 이상 놓을 것이 없다는 거기에서 또 뭐를 찾아내요. 그 뭐를 찾아내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스마트폰도 보십시오.
그 안에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오만 걸 다 해요. 이제 더 이상 뭐 놓게 했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색깔을 바꿔요. 또 색깔이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뭐 옛날에는 검은 거하고 하얀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색깔 따라 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걸 바꿔요.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사업을 키워가더라.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처음 믿을 때는 기쁩니다. 막 흥분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때문에 막 행복합니다. 근데요, 짧은 사람은요 3일도 못 가요. 좀 긴 사람은 석 달도 못 가요. 나중에는 생활 속에 묶여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은 게 전부 다인데, 이 천지 만물보다도 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걸 줬어요. 무궁무진한 것을 줘가지고 우리를 보고 찾아내서 누리라는 건데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눈, 못 보고 있는 내가 발견하도록. 뭘 발견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그거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축복이 뭔가? 그걸 계속 찾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7가지, 신분 3가지, 건세 4가지 가지고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증거를 찾고 내게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를 찾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다시 다른 인도가 필요 없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벽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내주 속에서 완벽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마귀도 사단도 세상도 내 DNA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니까 뭐가 옵니까? 건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뭡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옛날의 실패와 상처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세를 주셨어요. 요 7가지를 가지고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거 딱 찾습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구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쭉 내 인생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발견 못하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집을 뜯어보니까 방바닥에 벽지 뒤에 막 돈이 쫙 붙여놨다 그러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 살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볼만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처음부터 그걸 발견 못 해가지고 맨날 세상에 손 벌리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보는데
아람 군대 18명 5천명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는데 정작 그 밑에서 일하고 도와주는 제자는 그걸 못 봐요. 우리가 그런 꼴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실컷 일하면서 볼 걸 안 보고 안 볼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있는 장소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사람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 보면은, 그걸 발견 못하면은 사람만 봅니다. 사람 뭐가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일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걸린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일이 아니고 그 일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직장에서 일하니까 상사가 뭐라 그러지, 옆에 사람은 앞질러 가지, 뒤에 사람은 밑에서 치올라오지, 나는 불안하지. 그 사람 때문에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상대방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나요? 경쟁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들 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람에게 승리해야 되거든요. 사람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보이냐? 내 동기가 바뀌면 돼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동기가 막 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전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를 바꾸면 돼요. 이 동기가 바꿀 때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라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야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병이는 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못 봤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데. 동기가 자기가 성전 가서 예배하는 이것만 있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 문제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눈으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0년 동안 본 사람이 40년 만에 보이는 겁니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가다가 멈춰서서 둘이 더불어서 그를 보고 말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확실했던지 손을 잡아 앉아 이렇게 버렸어요. 동기 바꾸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을 우리가 날 돈이 없고 뭐 약하고 이러면 사람을 만나도 도움 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생각하면 돼요. 도울 생각. 도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발견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발견하십시오.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천명, 내가 하는 일, 장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는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아예 내 수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수준을. 어떻게 바꾸는? 내 수준을 바꾸면은 내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집중입니다. 혼자서 집중할 수 있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 수준을 바꿉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혼자 못 있어요. 혼자 기도한다 그러는데 오만 생각 다 해요. 그거 혼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 보면 혼자 있다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데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을 때만 이어폰 귀에 꽂고 오만 소리를 다 들어요. 그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혼자 있을 때 힘을 가지고 힘을 키울 수 있고, 그래야 내 수준이 바뀝니다. 이게 어느 정도요? 행복하고, 이게 어느 정도요? 막 이 시간을 일부러 만들려고 막 장소를 찾고 시간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혼자 못 살아요. 요새 뭐 결혼 안 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혼자 사는 줄 압니까? 혼자 있는 게 고독해가지고 5만 대 재 짓는 데 자타야 다닌다니까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혼자 있을 줄을 몰라요. 혼자 있을 줄을. 그래서 주님은 큰 기적의 역사 일어날 때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주님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치듯이. 그리고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했다. 예수님도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영적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있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에 와서는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면은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만 100%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100%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보고만 해서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리면은 이상하게 남의 단점만 보입니다. 남의 단점만. 남의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이거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뀐다니까요. 남의 좋은 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승리하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인생 승리하려고 그러면 자꾸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좋은 점이 자꾸 자랍니다. 그 좋은 점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안 좋은 점, 단점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에서 40명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는데 늘 이걸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는 왜 입밖에 안 모여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안 빠지고 계속 모이는구나. 감사하다. 교회가 천진데 말이야. 수원에서 말이야. 저 멀리서 이까지 일부러 오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귀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빠지면 어느 날 교회 안에 허감이 꺾인다니까. 허감이 꺾여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처음에는 혹 반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다가 자꾸만 갈수록 안 좋은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딱 3일 만에도 헤어지고 신혼여행 가서도 헤어지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몰라서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보지.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계속 그걸 키워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기간마다 현장마다 부흥시킬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맡은 분야에 최고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만이 우리 수준을 바꿀 수 있어요. 집중만이 내 수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집중신학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견한 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하면 됩니다. 지속하면. 그래서 결국은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에 모든 것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거 발견하면서 누리는 가운데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거, 그게 내게 와요. 그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는 이제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0% 안에 들어가면 내 거 달란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1%에 도전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 그럽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뭔가 찾아야 돼요.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뭔가. 복음 알기 전에부터 있던 것도 있지만은 복음 전도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은사로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 문 여는 사람은 그 일이 체질에 맞으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양육하는 거. 나는 누구 처음 믿는 사람 못해도 영접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도 계속 해보면 그게 전부 다 내게 영적 자산이 됩니다. 영적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쓸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해버리면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이 많으면 쪼개가지고 분산 조절. 그럼 하나를 잃어도 한 군데 터지면 몇 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적 자산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발견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하면 그게 쌓여요. 어느 날 쌓이는데 기도 하나만 해도 기도가 집중해서 순간순간 하시는 게 쌓여지면 중요한 위기 때 기도할 수 절대로 불가능할 때도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속에서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응답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은 산지명을 일으켜가지고 졸지에 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 듣게 만드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 하는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강연을 하나 들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의사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으로 바꾼 거예요. 바꾸니까 이제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말마다 레스토랑 웨이트를 했대요. 근데 이 레스토랑 웨이트를 하는데 주말마다 꼭 60대 노부부가 와가지고 꼭 손잡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가지고 식사를 늘 대접을 했대요. 자기가 서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맡아서 주말마다 한 거예요. 그 일을 잘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이제 웨이트 같은 거 하면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하면은 팁을 받거든요. 그 팁이 월급보다, 우리나라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팁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노부부가 묻더래요. 그 사람 이름이 준인데, 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주말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혹시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나 안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저 옆에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웨이트 하는 일을 줄이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일을 해보겠냐. 이 사람이 그 대학의 경영대학 학장이었다. 그래가지고 강사로 나갔대요. 강사로.
자기는 교수가 취향이 안 맞는데 강사로 나갔다가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어 연세대학교에 지금 강의하고 있다. 그게 14년 됐대. 근데 우연한 기회에 자기는 노력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자기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잘했는데 길은 엉뚱한 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인도받고 있으면요, 이 일이 내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 관계없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일 잘하는데 내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 사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인생, 내 하는 사업, 내 하는 직장,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직장 가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그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교회는 아무렇게 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거 누구 일이요? 남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사람 만나서 친절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힘든 사람 조금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할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느 일에서 하나님의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게 와 있는 거 발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담아서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 이 복음을 뭘로요? 말씀으로서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뭐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뭔가 말이에요. 반드시 앞으로 재앙시대가 올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미리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없어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가 아니에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하고 영적 무지해가지고 고통이 떼고 온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과 2장은 그랬는데 3장에 하나님이 그 문을 크게 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발견, 집중, 지속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열매 맺는 전도제자의 세 가지 이미 주신 것에서 발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없다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와 있는 것에서 전부를 찾아 누리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헤매지 아니하고 주어진 복음 한 가지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전부를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